제가 우리 성문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오늘 6번째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6번째, 2017년도부터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한복을 6번째 입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집사람에게 그랬어요. 올해는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5년 지났으니까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냥 입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한복을 입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냥 양복을 입는 게 낫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6번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한번 내가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했던 그 시간들을 한번 쭉 되뇌어 보는데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소위 우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똑같아요. 기쁜 일이 있었고 또 반가운 일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 신앙적인 면 또 영적인 면에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정말 뜨거워서 성령 충만해서 열정적으로 목회했던 기억도 있고 그 짧은 5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고갈돼서 바닥을 치면서 억지로 쥐어 짜내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회복하라고, 예전 것은 다 떠나보내고 이제 새날이 되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고, 그야말로 묵은해를 끝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좀 죽어있던 것들, 또 웅크려져 있던 것들,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이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거든요. 남유다가 BC 587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남유다 역사상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주전 593년부터 571년까지 선지자로 역할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6년 동안과 멸망한 후 16년, 도합 22년을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 말씀, 에스겔서의 이 환상들이 많은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2차 포로, 2차 유수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 에스겔서에 큰 두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방 제국에게 멸망당했을까?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이방 제국에게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관한 것을 첫 번째 큰 주제로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34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인 4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회복. 너희들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큰 두 주제로 에스겔서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에스겔은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공동체들에게, 즉 포로 공동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한 회복의 메시지 중에 널리 알려진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소위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사람의 뼈들, 다 말라 비틀어진 뼈.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절로 가서 명해라,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잖아요. 그 첫 번째 유명한 환상이 있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 어디서 물이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 환상이에요. 자,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의 환상이 시작되는 장면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보는 건 47장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에 관한 것이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찼다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어버리는,
점점점 수량이, 물 양이 늘어나는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늘어난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발원되어서 큰 강물이 된 그 물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개의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7절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말과 8절에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그 바다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 죽은 바다이죠. 그 사해바다를 뜻하는 겁니다. 9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점점점 늘어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는 헤엄쳐야 건너는 강이 되어버린 그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지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공호흡기만 끼고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그게 때로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생명은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지만 풍성한 생명력을 가졌다고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에너지 넘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명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목숨이 붙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생명의 기운이 발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은 바다를 특히 살리는데, 사해바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염도가 강해서 고기가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가 심히 그 바다에 많아질 거죠. 심지어는 어부들이 들어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죽은 바다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서 발현한 생명의 강물 때문에. 참 놀라운 환상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 되살아나서 생명력이 풍성한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대잔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어요. 자, 물의 근원, 물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성소, 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 껍데기가 있는 건물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생명력에, 이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성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아주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전의 지성소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자체도 성소와 지성소의 영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성소 영역만 해도 제사장들만 들어가지 일반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야 살아나올 수 있는 곳.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거룩해서 뜨겁고 찬란한 태양볕 앞에 한 줌의 어두움도 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 회개하고 들어갔다간 죽어나와요. 그래, 끈 묶고, 다리에 끈 묶고 방울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정말 신봉하듯이 모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럼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 에스겔이 예언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중에 성전과 관련된 약속이 에스겔 40장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43장에 가서야 비로소 외형적인 구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다. 그러니까 성전 구조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43장에 그 외형적인 구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이게 진짜 성전이죠. 껍데기만 있는 게 무슨 성전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네.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안 망하고요. 군사력이 아무리 약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 군대를 다 이겼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짓밟혔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는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이 절대 안 졌거든요. 풍요로웠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기능이 왜곡된 것이죠.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 안에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니까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만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약속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복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때 이스라엘과 그 땅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도 우리가 한 가지 꼭 붙들어야 될 사실,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자. 이건 항상 중요합니다. 이건 매해 때마다, 아무튼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셔야 돼요. 예배가 첫 단추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참된 예배자로 설지 못하면 나머지 안 돼요. 잘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첫 단추를 제대로 안 꼈는데 나머지 낀다고 끼워집니까? 삐뚤빼뚤. 그럼 못 입고 나가는 옷이 되죠.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풍성한 생명력과 은혜를 상징하는 물이 성전에서부터 발원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셨죠? 해 안 보러 가고 산에 안 가고 오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러므로 올해도 2023년도에도 여전히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채워지는 거거든요. 내 내면이, 내 영혼이.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물과 관련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물이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 47장 1절에 보니까 흐르다가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흘러내리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측정하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은혜로 내가 채워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3절, 47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징적인 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그래요. 이런 단어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판인데 교회를 보고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교회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교회답게 키워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구원을 궁금해하는 거죠.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거죠. 저들은 도대체 뭔데 물건을 통용할까? 저들은 도대체 뭔데 서로가 서로를 저렇게 사랑할까? 저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함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일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은 절대 교회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발원한 물이 여기저기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집안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밖에서만 자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집에서 일단 잘해야죠. 가정에서 인정받는 집사님이 되셔야죠. 가정에서 인정받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되셔야죠. 가정은 개판 5분 전인데 밖에서 잘한들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교회에서 먼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썼을 때 그 결과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교회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는 바로 그 사람의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문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밝고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는,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끼쳐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죠. 누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득달같이 문자 보내서 여기저기 기도 제목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가진 물건들을 나눕니다. 서로 섬깁니다. 오늘도 여러분 차 많이 되셨던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기까지 그 추운 밖에서 주차위원회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다 구상을 하고 중간에 의자를 놓고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팀은 찬양팀으로, 성가대는 성가대로, 악기팀은 악기팀으로 준비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또는 가르침으로 구역장님을 통해서 또는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영역이 성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 물이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 거대한 강이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모든 죽어있는 것, 심지어는 죽어있는 바다까지 되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환상을 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들만 믿고 천국 가라, 너희들만 복받고 잘되라라고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아브라함도 보실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면 이방인이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줄까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보면서 축복을 해야지. 아, 이게 저러고서도 교회 다닌대? 참 그게 부끄럽지 않나? 저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욕먹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게 하면 그 우리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축복할 만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만들지 말고 축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길래 우리와는 저렇게 다를까? 별처럼 빛날까? 이런 모습들이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전혀 나누지를 않죠. 우월의식에 갇혀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에 흐르는 물, 즉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담을 치고 사는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려서 결국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기회 때문에 성지순례를 갔는지 아니면 뭐 기회가 있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여행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구경거리가 하나 생겼었대요. 어느 지역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하는 결혼식장을 보게 된 거예요. 바깥에서 하는 결혼식을. 그래 보니까 본인이 또 목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결혼식을 생생하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는지 결혼식을 생생하게 보고 온다면 그 설교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궁금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점 궁금하니까, 또 재밌으니까. 나중에는 그 관계자된 분이 갑자기 결혼식을 중단시키더니 호통을 치더랍니다. 나가라고. 그래 나왔대요. 속으로는 의아했죠.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방해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낼까? 가이드가 나중에 말을 해주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 자기 동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신성한 결혼식에 얼씬되는 것만도 부정탄다고 생각한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감히 이방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런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그게 우월의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만 그렇게 살라고 복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복의 통로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그 복과 은혜가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열방에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주변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앤서니 브래들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소금의 성질, 고대 세계 때, 1세기도 포함되겠지만 고대 세계 때 소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한 연구 자료를 보고 새롭게 이 소금의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소금은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소금 하면은 꼭 어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서만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소금이 거름으로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심고 뭘 심었을 때 거기다가 소금 뿌리면 잘 자라났다는 거죠. 열매가 많이 맺혀졌다는 거죠. 그게 통계적으로도 근거를 대고 있는데, 제가 발췌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맛을 더하거나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로만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막아주는 역할로만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황폐한 지역의 성장을 자극하고 세상의 거름더미에 섞여 들어가 하나님이 새롭게 덕스러운 삶을 이루시는데 그 걸음을 쓰실 수 있게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고 황폐해진 그 땅에서 생명력을 발산해서 살아갈 소망을 선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하고 계단을 뚜벅뚜벅 목양실 4층에 있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꼭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의 통로로서 역할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섬김과 나눔을 많이 하고, 그러나 다만 섬김과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섬김과 나눔 안에 복음을 담아서 이 지역사회에 그야말로 사랑을,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제 목양실에 정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청소하시러 오시는 그 기사분이 저에게 당부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가족용인데 혼자 쓰시다 보니까 물 쓰는 양이 많지 않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정수기 안에 있는 탱크에 담아있는 물을 다 빼고 새로 쓰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가 낀대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 그렇구나. 계속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변질되는구나. 흘려보내지 않으면 못 먹게 되는구나.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구나.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드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것도 잘해야겠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쓰는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한국 경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학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일반 사회학자는 이 나라 어떤 경제나 이 나라 어떤 부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할 줄을, 받은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돈 때문에 부패하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복이 독이 됐다고. 차라리 없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변질돼 버리는, 너무나 많은 부, 너무나 많은 명예, 너무나 많은 권력은 가졌는데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 찬양하고 감사는 했는데 그 이유가 없어. 이유. 그거 가지고 뭐 할래?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담이 계속 들어요. 어쩌면 2023년도 우리에게 표로 주신 두 글자 뭡니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충만해서 흘려 보내자는 겁니다.
이게 잘 돼, 계속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계속 채워집니다. 깨끗한 물이 자꾸 써야. 근데 가로막고 담치고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못 먹고 남도 못 줘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교회 안에서 먼저 나누어지고 나아가서 이웃과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흘러 넘치는 자가 되어야죠. 없어서 박박 긁어주는 자가 아니라 흘러 넘쳐서 줄 것이 많은 자가 되어야죠. 2023년도 우리에게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미 3구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3구가 뭡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게 경제 성장을 이렇게 방해한다면서요. 내년도에도 우리나라는 2% 밑으로 1%대의 성장률을 잡았다고 그래요. 제가 금요기도 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경제 성장률이 한 해 경제 성장률이 2% 밑으로 간 적이 IMF 때하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2020년 그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잡았대요. 올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2023년도가. 그런 세상의 평가와 분위기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뭄인데도 기근인데도 흉년인데도 파는 족족 우물이 나왔어요. 우리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잡혀간 곳에서도 그렇고 감옥에 끌려간 갇힌 상황에서도 그렇고 흉년의 때에도 그렇고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항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그 비결이 뭡니까? 성전에서 발하는 물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뭄과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내 안에서 멈추지 말고 고인물로 쓰지 말고 나누는 데 사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이웃사회와 그리고 열방에. 여러분, 올해에 우리 교회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는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거든요. 12월에. 그때 우리 교회가 주파송 선교사를 세울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보 있는 명단의 선교사님들이 협력 선교사님들이에요. 다. 우리 교회가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서포트해주는 교회로 열방에 복을 나눠주기 위한 그 목적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인한 채움, 예배로 인한 채움, 예배 잘 드려야 채워져요. 그리고 나눔으로 인한 섬김, 이 두 가지를 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죽은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복, 영광,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가뭄과 기근의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풍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복들, 은혜들, 생명의 자원들,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강물 되어서 흘러가서 죽어있는 모든 땅들을 살리는 생명의 생수가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안에 흘러넘쳐서 나를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있는 이웃들을 살리는 그런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가뭄의 때라, 기근의 때라, 거둘 곳이 없는 때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래 있고 요셉이 그래 있고 다윗이 그래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과 기근의 때에도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죽은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강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고 확인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참된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에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다, 기근이다, 거둘 것이 없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여건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가에 달린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성공자로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죽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에 이 한 해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담고 기록하여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사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